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하나의 운동 경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는 자다. 하나님의 법대로 싸워야 하고 달려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이 경주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가볍게 뛸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달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의 길에 대하여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길을 가는 것,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상급이 있을 것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자가 달리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그 얻을 승리의 그 마지막 결승선까지 믿음의 인내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 나의 전부를 내어주기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요,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그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는 세상의 달리기와는 달리 1등한 사람에게 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세상의 경주와 달라서 1등, 2등, 3등, 꼴등을 가려내는 게임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 그 달려오는 길에 그 열심히 달려온 지나온 길을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왔느냐, 바로 그 여정,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가 마침내 이 믿음의 경주 시상대에 오를 성도인지, 누가 주님께서 걸어주시는 메달을 받을 제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0장 4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바로 그가 주님 주실 상을 받을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구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가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이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 한 그릇을 받을 그 작은 자, 그 물 한 그릇을 줄 그 대상이 되는 작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기에 물을 준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제자가 제자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베푸는 사랑과 돌봄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 대한 돌봄, 사랑에 대한 거룩한 책임을 가진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작은 자를 특정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헬라어로 작은 자를 본문에서 미크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문자 의미 그대로 나이 어린 아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상징적으로는 사회에서 연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는 그냥 사회적인 약자만을 두고 얘기하셨다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을 두고 말씀하시냐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많아지면서 그 중에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아직 신앙의 경험이 적어서 미숙한 사람들을 두고 특정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10장 서두에 나오는 말씀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지금 막 부르시는 장면이 10장 초반에 나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바로 이 초기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경험도 미숙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작은 자, 미크로, 너희와 같이 미숙하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 그런데 너희들이 간다면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너희들을 위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냉수 한 그릇 베푼다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제자로 부름받아서 이제 보냄받는 제자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섭기도 했겠죠.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 예비된 냉수 한 그릇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미크론 작은 자일지라도,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고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이고 내가 그렇게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라는 이 사실만으로 너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돌봄을 베풀어야 한다는, 우리에게 그저 의무와 책임을 짊어지어주는 말씀이기 전에, 사실은 주님께서 작은 자와 같은 우리들이 이 뜨거운 여름날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그 은혜가 제자의 길에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예수 믿는 제자들끼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하면 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알지 못하는 제자가 아닌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책임이 없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도 그 이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즉 너희가 어디에 시선을 두며 살 것인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관심을 두고 누구를 향하여 너희들의 손을 내밀어 줄 거냐고 예수님이 묻고 계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작은 자는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도 아무것도 다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과 돌봄인 것이죠. 바로 그렇게 조건 없이, 기대함 없이 사랑으로 돌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서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이
바로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 우리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 한 잔을 베풀듯이 사랑으로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그들이 혹 예수께로 돌아올지 모를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우리는 돌보는 사랑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 믿음과 소망의 관점으로 우리의 주변을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지금은 예수님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소망 중에 저들도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바로 이 말 속에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또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아니 더 나아가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물 한 잔의 돌봄과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물질, 권력, 인기, 명예 이런 것들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놓기가 일쑤입니다. 작은 자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은 작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가진 것, 배운 것 이런 것 상관없이 사실 우린 모두가 다 작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미숙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작은 자가 때로는 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작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크고 비싼 선물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마치 냉수 한 그릇과 같지만 그러나 편견 없는 시선, 소외시키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그 관용과 배려,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존중하는 태도, 이러한 것이 진짜 필요하여서 작은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어야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의 9절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냉수 한 그릇 주는 정도의 더 없이 값싼 봉사에 대해서도 보상이 따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더 없이 값싼 봉사. 여러분 그렇잖아요. 냉수 한 그릇 물 한 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값싼 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이 물 한 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기꺼이 나의 것을 내어주고 내 시간과 마음과 돌봄과 내 물질을 꺼내어 나누어 줄 때 그 작은 자가 살 수 있고 작은 자의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이 그렇게 함께 서로를 돌보며 서로의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상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자꾸만 나에게만 몰입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나에게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작은 자, 힘없는 자, 미숙한 자, 연약한 자, 실수가 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얼마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관용의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들을 존중하고 있을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을 좀 바꿔야 됩니다. 마음,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 봐야 됩니다. 작은 자들을 향하여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 그 여정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과주의, 성과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저 솔루션만 찾고 그것이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만 높입니다. 해결책이 뭐냐? 당장 정답이 뭐냐? 성과가 어떻게 났냐?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고된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선수들과 같습니다. 또 함께 행군하는 군인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하면서 함께 행군하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물 한 모금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소중하고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 40km 행군하고 나면 행군 마치고 나서 남는 결과가 뭡니까? 야, 나 행군 다 끝냈다, 내가 1등으로 들어왔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행군하면서 함께 군장 짊어지고, 행군하면서 내 수통에 있는 물 서로에게 함께 나누어주고, 행군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던, 함께 그 과정과 여정을 지나갔던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요? 바로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자꾸만 결과에만 몰두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꼬집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돌봄은 없고 치료만 있으면 신속한 변화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봄과 치료의 의미적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돌봄이란 결과가 있기 전에, 그 결과가 있기까지 그 병든 자를 케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치료는 그 케어하는 돌봄의 과정을 지난 그 끝에서 다 고쳐졌네 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과정의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 사람이 다 나았어? 아직 못 나았어? 이것만 따져 묻는다면, 거기에만 집착한다면 우리는 삶에 서로의 짐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그런 사랑도 다 사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즉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돌봄의 과정 없이 치료라고 하는 결과만 주목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과정들이 다 의미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훈련의 과정은 외면한 채 시상대 위에 누가 금메달 땄대, 누가 은메달 땄대, 그것만 주목하는 그런 좁은 생각과 같은 겁니다. 바로 이러한 그렇게 좁은 생각과 관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그런 일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 성도들에 관한 일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좀 저 성도님이 이렇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정도 말해주고 가르쳐줬으면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했으면 저 가정이 조금 나아져야 되는데,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애썼으면 좀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별로 변화도 없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아유, 이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여기 지금 아무도 없고 우리 봉사하고 찬양하는 몇 분만 앉아 계신데, 이렇게 외롭게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뭐 밤새워 말씀을 준비하고 힘을 써서 외쳐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과연 전달은 될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 때로는 회의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당장 보이는 변화, 당장 보이는 반응, 당장 보이는 성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혹시 그런 답답함 느끼실 때 없었습니까?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 가정의 형편, 아무리 힘을 쓰고 수고해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내 현실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지금 온 국민들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인내하고 있는데 나아질 줄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이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뭐가 달라졌느냐, 지금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것만 주목하면 우리는 힘이 빠집니다. 마치 메달 따지 못한, 우승하지 못한 올림픽 경기라고 해서 그냥 쉽게 TV 화면 확 꺼버리고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좁은 마음이요 옹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의 변화, 당장의 성장, 당장의 어떤 결과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선수들에게 그 훈련에 지나온 여정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함께 겪으며 걸으며 이 여정 속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바로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게 있는 냉수 한 그릇, 물 한 모금 함께 나누어 마시는 그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이 마치 물 한 모금 서로 떠주듯이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힘내자고, 좀 더 힘내자고 애쓰는 것.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지금 모든 것이 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힘들 때 서로 힘내라고 애쓰자고, 우리 더 사랑하자고, 우리 서로 더 위해서 기도하자고 함께 이 시간을 겪어나가는 것, 바로 이 과정이, 이 여정의 동반자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은 그 다음 11장 1절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오셨다가, 야, 내가 너희들 제자 삼았어. 그러니까 내가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고 1년 있다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성과를 내봐. 1년 있다 올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성적표 가져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과주의, 결과주의에 빠져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로서 사랑하며 돌보며 복음 전해야 되는 그 제자의 길에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예수님이 함께 가셨어요.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도 함께 그 길을 떠나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도 사실 물 한 그릇이 필요했고, 예수님도 또 생명의 그 물 한 그릇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한 주가 주어졌습니다. 8월 한 달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생각해 봅니다. 이 하루가 어떤 의미일까? 이 한 주, 이 한 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 또 한 주, 또 한 달의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 그 냉수 한 그릇 배달하는 사명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생수 나누는 택배기사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수 한 그릇 전하는 택배기사 되어서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수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물 한 잔 같은 사랑과 위로, 그 돌봄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수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복음 전도할 수 없는 이때에 여러분, 글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는 이 일, 이 생수 나누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나누어 주는 그 돌봄과 사랑의 일에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